샬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에 반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셨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며칠 전, 즉 3월 말 내지 4월 초순경입니다. 아직 제철 무화과를 수확할 시기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첫물 무화과를 맛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제철 무화과가 아니라 탐스럽고 크지는 않아도 긴 겨울을 당분 없이 지낸 사람들에게 첫물 무화과는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나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예수님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한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전을 정화한 사건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 없음의 대비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제의와 예배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곧 말라버렸듯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장차 심판을 받고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기도가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기도, 즉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제의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만 성전에 남았던 것이죠. 유대교는 이처럼 부패했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능 상실을 넘어서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우리의 영적 현실,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요? 잎의 무성함과 열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당혹감이 혹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지, 나는 진정한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지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